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저는 그 말씀 제목을 전천후 신앙인이 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긍휼과 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춤으로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함으로써 서로 연합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예배와 교제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2절 거기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선택의 원리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따라가 보면 이 말씀은 단지 본절만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되는 용서, 또 사랑, 평강, 감사 이러한 것과 등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덕목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피조물로서의 성도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이러한 것들을 권면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크고 잘난 사람들을 선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했기에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알아주고 찾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까이 다가와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의 성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들이 강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그 견지로 본다면은 약하고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먼저 알고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몰랐으되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찾아다니며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선택은 놀랍게도 어제 오늘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이미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대통령에 의해 어떤 사람이 법무장관에 임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자기를 알고 그 높은 자리에 발탁해 준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던지 취임사를 작성하면서 하늘 같은 성은에 감사하고 가문의 영광이며 보답하는 의미에서 정권 재창출에 신명을 다하며 등등의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는 이로 인한 파문으로 곧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파문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임기 동안만 권좌에 있을 이 땅의 사람의 선택과 부름에도 이처럼 감사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불러주셨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더구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몇 년간의 장관의 임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처럼 큰 기쁨과 감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굳이 사도 바울의 지금 겉면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비와 겸손과 또 온유와 평강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해도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느끼고 또 우리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인내로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12절 이제 그 하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이 행실과 성품이라는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인 옷에 비유한 것은 히브리 그 민족의 독특한 그러한 이유인 근거도 있지만 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는 당시 초대교회의 실제 관습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침례를 받을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옷 입으라는 말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외적 치장이나 보호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 태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또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담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낡은 옷을 입고 잔치집에 갔다가 음식은 그냥 문전박대만 받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제 분한 마음으로 돌아온 그는 값비싼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제야 정중히 맞이하며 큰 상으로 안내하더랍니다. 그런데 상에 앉자마자 그는 옷을 벗어 상 앞에 정중히 모셔놓고는 자기는 옆으로 비켜 앉더랍니다. 이에 주인이 의아해하면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이러한 한 대를 받는 것은 다 이 옷 때문이니 이 대접도 이 옷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처럼 옷이 날개인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비싸고 귀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석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옷을 입은 여성들이 모여서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또 부동산 이야기, 정권 이런 이야기 하다가 또 이제 음식 이야기로 이제 거쳐가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스캔들을 들먹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 서글퍼지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양 속담에 장삼을 입었다고 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행동이 훌륭하면 예양도 훌륭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겉모양만 꾸민다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품이 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예양이 멋지고 번드러해도 이에 걸맞는 행동이 없으면 보는 이로 하여금 더 씁쓸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침 해칠한 무덤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겉과 예양을 꾸미기 전에 먼저 진리와 성령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꾸미도록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 가장 합당한 패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고, 또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껍데기의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과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3절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용서를 실천하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할 것을 이야기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애곡된 성품을 가진 이 땅의 인간들에게 타인의 실수와 잘못, 심지어 자신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수는 인간의 일이요 용서는 신의 일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또 용서가 그리스도인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자와 같은 사람도 자신의 핵심 사상을 묻는 자에게 한마디로 충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하늘에 충성하고 땅의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의 용서와 성도의 용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과연 어떠한 용서가 그리스도의 용서입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용서하고 잊어라, forgive and forget. 또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 forgive but not forget 입니다. 여기서 전자의 의미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했다면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자는 용서는 하되 그 교훈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도를 실천하는 것도 보통 사람에게는 참으로 벅찬 일이지요. 물론 모든 것은 쉽게 잊어도 자신을 해친 자의 그 자와 그 마음의 상처만큼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사랑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원수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으며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불쌍한 처지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웃과 타인을 용서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 실천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의 용서를 훨씬 뛰어넘는 온전한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십시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곧 성도의 가슴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곧 그리스도의 통치인데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최건넌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최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일본 선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 달아나기 바쁜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 목사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역시 예수 천당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후 예수교를 전한다는 죄목으로 끌려와 지서에서 취조를 받던 중 천당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일본 순사에게 가슴을 활짝 열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늘의 천국 본점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내 가슴이 바로 그 지점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천국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이 땅에서 그리하여 온갖 스트레스로 평강은커녕 평상심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찾고 또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이 되는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도 엄마가 품에 안고 토닥거려주면은 밝아진 것도 아닌데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고통과 불안한 상황은 조금도 나아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에 언제나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보며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평강의 삶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흔들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증거하는 천국 지점 곧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절 이제 중반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즉 평강이란 단지 성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복음 증거 곧 선교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는 것과 이 성도 간의 이 평화, 이게 어떤 관련이 있나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마케팅을 논할 때 흔히 이야기되곤 하는 다음과 같은 예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신발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아프리카의 시장 개척을 위해 한 지역에 두 사람을 파견했는데 이 두 사람의 보고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은 이곳 원주민들은 전혀 신발을 안 신으니까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같은 이유로 이곳의 가능성은 무궁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 전과 선교의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성경학자 로핑크는 교회를 가리켜서 대조사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모든 가치관과 목적,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 세상과 천국 시민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완전히 상반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험악해지고 죄악이 들끓고 다툼과 미움과 정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황금 만능주의와 물량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은 재물과 황금을 찾아가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은 그렇기에 복음을 이제 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물질주의 시대에 재정이 부족해서 선교하기가 힘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즉 신발을 아무도 신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가능성이 있듯이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결은 바로 대조사회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곧 세상이 험악하고 미움이 가득 찰수록 교회는 더욱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이 물량주의로 흘러갈수록 성도들은 더욱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더 주목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깊을수록 촛불은 더 밝게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새롭고 신기한 프로그램을 짜내느라 머리를 삼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인기 스타를 동원할 필요도 없고 재정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더 큰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성도 간의 평강과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본질이고 목적이고 동시에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5절 이제 마지막 하반절 보십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처럼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 이 시대에 더구나 거창한 것이나 새로운 것만을 추구함으로써 작고 낡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하다시피 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감사의 조건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감사의 비결은 결코 어려운 것도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눈과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일들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먼저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피노키오라는 작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나무와 깡통으로 만들어진 피노키오라는 인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만들어준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할아버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눈에서는 눈물도 안 나오고 팔을 찔러도 피가 안 나와요. 그러니 눈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슬플 때 나오는 눈물, 상처가 났을 때 나오는 그 피 한 방울,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요 인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던 어떤 철학자는 문병원 친구들이 기분을 물었습니다. 야, 기분이 좀 어떠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기뻐.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이는 평범하지만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더 생생한 교훈을 우리는 헬렌 켈러라는 한 장애인을 통해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 관한 전기나 영화를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의 장애를 지닌 이 여성은 설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차츰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설리반의 도움으로 펌프에서 쏟아지는 물을 만지면서 감격하며 이 어눌한 그 발음으로 물하고 이렇게 간신히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곁에 있던 이 설리반은 그래 얘야 이게 물이란다 소리치며 그녀의 손에 물이라고 손가락으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단어조차 이토록 고통스럽게 배워야만 하는 이 장애인들을 생각할 때 하루에도 수십만 단어를 쉴 새 없이 말하고 수백 페이지나 되는 성경 말씀을 거침없이 읽을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그뿐입니까?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잘 모르고 듣는 둥 마는 둥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장애를 지닌 어느 자녀의 아버지는 자녀가 다가와 아바, 아빠라고 서툰 발음으로 부르자 옆에 친구에게 큰 그 선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내가 겨우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무려 500불이나 투자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말을 들으려면 얼마나 더 투자해야 할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이 다가와 말을 걸 때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고 자유롭게 걷고 뛰고 듣고 호흡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심지어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조차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며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는 우리가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얻은 것으로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만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5절 이하를 통해서 옛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권하는 동시에 이제 10절 이하를 통해서 대신 새 사람을 입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연계의 물리적 차원에서 보거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너무나 당연한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라는 라틴어 격언도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물리적 자연이든 영적 세계이든 비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적 차원에 있어서도 반드시 땅의 것을 비운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돌아와 그 집이 정돈된 것을 보고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는 곧 비유되 신령한 것으로 채우지 않음으로써 이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비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즉 그들은 하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에 문자적으로 매인 나머지 무엇을 하지 않는 대신 더 본질적이고 차원 높은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껍질뿐이었습니다. 형식주의, 또 차갑게 굳어버리고 경직된 율법주의, 그리고 가식과 이성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면은 가장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 내면은 탐욕과 냉혹으로 가득 찬, 말하자면 해체란 무덤이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버리고 비우되 대신 말씀과 진리, 온유와 사랑, 감사와 찬미와 같은 더 아름답고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전문에서 신령한 생수가 흘러나와 온 세상을 살리듯 성령의 전인 우리 역시 속사람을 하늘의 생명과 빛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이로부터 흘러나오는 빛과 생명의 향기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이제 그 상반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성도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이름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존재론과 하나님의 뜻까지 담긴 매우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은 이미 육신으로는 십자가 밑에서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이름이 없듯이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모든 성도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우리의 의미 없는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도를 향한 무한의 그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와 본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그 이름은 인격과 생명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표상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진정 신뢰하는 사회가 아니면 결코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도용하고 그 이름을 향해 저주하거나 특히 신의 이름인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는 등 이름을 오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천사와의 실험에서 이긴 야곱이 천사의 이름을 물었을 때
천사가 대답 대신에 축복으로 이를 대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맡기셨다가 무참하게 배반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또다시 당신의 이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뒤로 젖혀둔 채 버젓이 죽은 육신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선악과에 손을 댄 것보다 더 불경하고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와 그리스도의 이름은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실명제 하에서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상가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성도로서의 한없는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또 한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당신의 이름을 맡기신 주님께도 항상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17절 하반절 보십시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되 이 성도만의 힘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바꿔 해석하면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힘입은 감사만이 참되고 올바른 감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였습니까? 한마디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 절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한 상황에 계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대해 말할 때 그 고통과 불행을 책으로 쓴다면 소설책 몇 권은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출생부터 죽음까지 평범하고 정상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먼저 출생을 보십시오. 주님의 출생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혹과 오해를 사기에 충분할 만큼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를 통해 태어난 출생, 그래서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심심하면 주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가진 억지를 부풀려 세상의 이목을 끌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은 냄새나는 말구유, 그것도 모자라 출생 직후부터 생명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어야 했고, 또 이후에도 가나안 목수의 집안에서 장남으로서 집안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후 공생의 기간은 어땠습니까? 머리 둘 것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밤을 차가운 광야에서 기도로 보내셨고, 때로는 식사거리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뒤지셔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지막 가는 길 위에서조차 누가 크냐고 다투던
철없는 제자들, 형제 자매이면서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던 가족들, 고향 사람부터의 그 배척, 거기에 그토록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하셨지만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지한 백성들, 무자비한 권력의 핍박, 마침내는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 동족과 제자들,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까지 버림받은 가운데 철저한 고독 속에서 홀로 지셔야 했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듯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해서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생선을 놓고도 감사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신 마지막 식사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조차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고 믿는 절대 감사,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주님의 절대 감사, 절대 신앙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힘입어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와 믿음을 잃지 않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상황에 따라 웃고 울며 날씨에 따라 표정까지 달라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전천후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옛 지체를 죽이고 벗어버린 후 그 자리에 하늘에 신뢰한 것들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땅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말씀과 진리, 찬미와 감사 등 생명의 것들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절대 감사, 절대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고 또 주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은 험악해지고 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또 주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안 좋은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감사, 절대 신앙, 전천후 신앙인이 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